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렘넌트들과 더불어 유럽 로마와 독일을 잘 다녀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쪽에는 영상 기온이었는데 여기는 영하 13도 정도 내려서 김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마중 나왔는데 몹시 추웠어요. 저는 제일 끝에서 기다리는데 이 친구는 제일 입구에서 기다렸는가 봐요. 30분 동안 서 있는데 완전히 얼다시피 한 거 있죠. 왜 안 와? 이렇게 하니까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겨울이 몹시 춥다는 것은 봄이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봄을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신문 하나를 소개할까 싶습니다. 제가 오니까 신문이 많이 밀려 있는데 밤새 신문을 다 봤거든요. 트럼프 방한 당시 국빈 만찬에 초청받은 꽃제비 출시 이성주 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악관 연설 담당이 당신이 트럼프라면 어떤 연설을 하겠나 했을 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꽃제비였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소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었습니다. 소자였는데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직후에 술자리에서 체제를 좀 비판하는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바로 좌천되어지게 됐고 그래서 지방으로 경성으로 하방되어 가지고 중국으로 아버지가 중국을 건너가 돈을 벌어 오겠다고 떠나버리고 어머니도 식량을 구해 오겠다고 집 나가버리고 이제 꽃제비가 11살이 꽃제비가 되어가지고 꽃제비들 7명이 패를 지어서 다니면서 싸우고 이랬는데 2명이 맞아 죽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게 꽃제비 생활 시장에서 막 주워 먹고 있는 때 4년쯤 됐을 때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돼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너네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다. 중국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2002년 브로커를 따라서 두만강 건너가지고 중국에 왔더니만은 브로커가 모욕을 시켜주고 사진을 몇 방 찍더니만은 다른 사람이 인수를 인계를 했다는 거죠. 그 인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연길에서 대련 쪽으로 갔는데 대련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 너네 아버지 한국 가 있다 이러더래요. 한국이 어디 남조선이란 말은 들었지만 한국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한국이 어디냐 하니까 대한민국이라. 그 대한민국 어디냐 하니까 조선 쪽들이 많이 모여 사는 연길 같은 데라. 그래가지고 여권을 주길래 이렇게 비행기 타는 데까지 이래 와서 저 들어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2002년도니까 전산망이 중국에서 좀 허술했는가 봐요. 가짜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니까 이제 가짜 여권이라는 게 이제 탄론하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어느 도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여기가 남조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막 꿇어앉아 빌면서 나를 제발 좀 북조선 북한으로 보내달라 막 빌고 울고 막 이랬대요. 왜냐하니까 세뇌되기를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남조선에서는 피를 다 빼가지고 다 팔아먹고 이 인육은 뭐 짐승에 줘버린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막 공항에 끌려가서 이제 국정원에 울면서 북조선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대. 아버지가 평택 쪽에서 레미콘 공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났는데 엄마는 못 찾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교 다녔는데
막 북한에서 왔다고 놀리니까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선생님이 북한에서 와서 왜 말썽을 일으키냐, 꼴통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에 자퇴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지구촌 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미국에서 온 원어민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좀 사귀었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슈렉이라는 것과 알라딘, 니모를 찾아서 이런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서강대 정외과, 정치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미국을 한 바퀴를 돌게 됐고, 3년 반 만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캐나다 국회의원이 와서 의원 보좌관으로 인턴으로 지위를 받아서 캐나다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 조례법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영국 외무부가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영국 위릭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 친구가 거리 소년의 신발이라는 책을 냈더니 그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읽고 난 뒤에 방한했을 때 청와대에 만찬 초대받아서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꽃제비로 11살에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이렇게 다니던 아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처음에 적응한다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통일을 대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당신 책을 읽었다, 너인데 내가 어떻게 연설하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대하길 원하느냐니까, 절대로 강압으로 해서는 북한을 답이 없다. 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구멍이 나서 거기서 도와주기 때문에 강압으로 하지 말고, 말하자면 한류 문화 같은 거 퍼뜨려가지고 북한이 무너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꽃제비 출신도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통일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가 됩니까? 혼자서 고요하게 이 주일날 11시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30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안 해요. 우리의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달리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텔레비도 많이 보고 수다 다 떨고 온갖 공상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자, 유럽을 좀 다녀오게 됐는데 사진 몇 컷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찍었던, 여기 독일의 비텐베르크 시에 있는 참나무인데요.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개혁문 95개 조항 갖다 붙였더니 교황이 신부를 파면한다. 네가 교황의 말을 대적하기 때문에 파면한 파면장을 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파면장이 왔는데 이걸 불살라버렸어요. 그 불살랐던 자리에 참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는데 저게 500년 된 나무예요. 참나무가 많이 있겠지만 교황의 말이 잘못됐다 해서 그 교황이 파면장을 내린 것을 불살라버린 자리에 참나무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참나무가 아니겠죠? 다음 사진은요. 그 독일에 우리가 식사하러 갔는데 산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사람 식당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12명이 따라가고 저하고 심채희 목사 14명이 다녔는데 계속 빵만 먹으니까 애들이 너무 김치 같은 거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식당이 일하는 것을 자원해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외국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루터가 그 종교재판 받은 자리였는데요. 루터가 서서 재판 받으면서
이 95개 조항 갖다 붙였는데 그걸 취소할 수 없겠냐? 안 그러면 너 사형 내려서 죽일 수도 있다 하니까 하루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 하루를 줬는데 그 다음 날 저 자리 서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단 한 글자도 나는 고칠 수 없다.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 죽여달라. 이렇게 그 서서 재판받았던 자리에 신발을 저렇게 기념비를 해놨는데 저 땅이 천주교 땅이기 때문에 기념비를 못 세우고 신발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교황청에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바티칸 정부에 그 교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교황이 저 문을 연대요. 25년마다 한 번, 2000년에 문이 한 번 열렸다는데요. 25년 만에 한 번씩 문을 연다는데 저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죄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게 천주교에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썩은 집단인 거예요. 저 문 통과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이렇게 통과하는데 교황 집무실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완전히 금으로 천장을 금으로 칠해놨어요. 저 진짜 금이라 그래요. 예, 다음 사진요. 저기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인데요. 주 64년도에 7월 18일 날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는데 14개, 요즘 서울로 말하면 14개 구가 있는데 10개 구가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0만의 그 인구가 전부 나와서 다 이제 아무것도 집이 없어지니까요. 이 불을 누가 냈냐니까 네로 황제가 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네로 황제가 평상시에 헬라, 그리스, 지금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부러워하면서 우리 로마가 헬라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헬라에 지배하고 있는 폼페이 같은 데를 만들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헬라의 그 폼페이 같은 도시를 만들려고 교황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소문이 나니까 교황이 자기인데 시선이 오니까 내가 불지른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가족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이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공동 묘지 속으로 들어가서 저기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 제가 몰래 촬영한 건데요. 못 찍혀요. 쭉 들어가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밀어 이랬는데 그 안내하는 우리 그 관광 가이드가 지하 21층까지 있대요. 지금 구멍이 딱 난 저 무덤이거든요. 저기에 양쪽에 계속 무덤이 있는데 일단 물이 없어요. 또 햇빛이 없어요. 조그만 무덤이 거기서도 임신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곧 죽을 거니까 아기 무덤을 임신되면서부터 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뚫고 나와가 밖에서 음식을 넣어주면 또 그 안에서 왜? 잡아 죽이니까요. 그게 250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렇게 지도에 보니까 어마어마 큰데 우리가 본 것은 100분의 1도 못 본 거예요. 한쪽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이렇게 미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꼭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저게 약 2000년 전에 로마에 네로 황제 박해할 때에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파서 기독교인들 숨어서 박해받던 그곳입니다. 예, 다음 사진요.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그쪽에 저기가 프랑크푸르트인데요. 그 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올라가니까 그 철로 돼 있는 그 다리에 전부 자물쇠를 저렇게 많이 양쪽에 쫙 해놨어요. 그 자물쇠를 왜 저렇게 해놨냐니까 청춘 남녀들이 우리 사랑 변함없이 이어진다. 자물쇠를 채우면 이혼하지 않고 평생 잘 산다. 이렇게 그래가 잘 살 것 같으면 자물쇠 얼마든지 채우죠.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는 것을 하나 찍어 왔었습니다. 예, 사진을 이만큼 보고요. 제가 작년에 그 철원에 있는 송신대학 신학대학원 동창생이 있는 철원에 갔었잖아요. 전방이에요. 그 한 40여 명 모이는 교회, 시골 마을의 교회인데 비무장지대에 있는 교회인데 3년 전에 성도들 전체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대요. 그 사진 앨범을 만들어 보여주더라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간다고 돈을 또 100만 원씩 매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지금까지 정신이 없어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못 다녀왔는데요. 1년에 한 100여만 원씩 여러분 좀 모으세요.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7주년인데 30주년 좀 될 때, 로마를 거쳐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지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다녀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독교를 250년 박해하는 가운데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이 복음이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박해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공인이 돼버립니다. 세례받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가짜들이 다 들어오면서 교회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교회 지도자를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권력화가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을 이래 보면서요, 참 가슴 아팠고 속으로 막 울음이 탄식이 나왔어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우리 구원받게 해야 되는 이 복음이 형식화가 되어져 가지고요,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이 권력화가 되어 있는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박해 당시 2000년 전에 지은 건물들 지금도 남아있는 그곳에 우리가 한 번은 가서 보면서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이렇게 타락하고 14세기부터 16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우리가 신을 찾지 말고 내 자신을 찾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몽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는 의지할 데 없는 죽음을 며칠 앞둔 사람들이 가서 신을 찾는 곳이지 교회에 왜 가느냐, 이래대 이 바람이 불어버리 나니까요, 교회당 건물은 전부 문화유산으로 덩그렇게 남아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명 정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없어요. 교회는 안 들어요, 아무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성경 2000년 전에 그 성경을 믿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복음이 한번 지나가 본 자리에 복음이 없단 말이죠. 세계 지도를 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복음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준비하면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살릴 사명자로 축복받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을 우리 가졌는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옛 체질에 어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발목이 잡혀서 응답 못 받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상에 복음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바울 사도가 지나간 곳에 선진국이 되어지고 문화가 발달돼 막 되어졌는데, 지금은 전부 이슬람으로 무슬림으로 다 바뀌어지면서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옛 체질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응답 못 받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있다, 이거는 진짜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있을 집중훈련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훈련 받으시고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자, 요셉이란 사람, 사무엘, 모세, 다윗, 열심히 우리가 기능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요, 우리의 노력 배후에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나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입양자,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저 미디안에서 처갓집 양을 면발에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궁에 40도 있다 나온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는 가서 대언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피 발라라 해라. 이 모세 가서 전달했는데요. 1000년 동안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면서 노예된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대한 그 당시 최고의 애굽 나라의 군대 모든 장비들이 홍해 다 빠뜨려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약화시켜버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나니까 하나님 나머지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그 힘 속에서 우리가 기능을 위해서 달란트를 위해서 육신적 일을 할 때 불신자와 경쟁이 안 되는 힘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 없이 기도의 비밀 없이 머리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게는 지금 응답 안 하신다고 하는 이 불신앙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훈련받고 은혜 받고 우리 기성 세대 부모 세대들이 먼저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우리 자녀를 격려하면서 힘을 얻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4식구가 살았는데요.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나옴이었습니다.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말룡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다윗이 태어나게 됐고 나중에 천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게 됐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살았는데 1절을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 루키서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기근 들었을 때 우리가 기근 들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굉장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하는 대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크게 기근이 들었대요. 큰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왜 기근 가운데로 아브라함 불렀을까요?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뭐 죽겠네. 애굽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애굽에 가서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자기 부인을 동생으로 해서 왕이 뺏어가 버려요. 이런 막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려고 준비해 놓은 땅이다. 너를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 이후에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그 기근 속에서 농사하는데 100년치가 막 쏟아지는 거 있죠. 파는 데마다 샘물이 나오는 거 있죠. 샘 그릇을 얻어버린 게 있죠. 창세기 41장 요셉이가 바로 왕이 꿈 해석을 하는데 왕이 본 꿈은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7년 풍년들 7년 기근 듭니다.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저축해놨다가 기근 들었을 때 팔아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십시오. 바로 왕의 인장 반지, 결제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총리하고 네가 그걸 다 시행하라 이래. 기근 때 요셉이 응답받잖아요. 창세기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안에 지난번에 식량을 사왔는데 기근이 오래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지라 다시 식량을 사오라 해서 보내가지고 요셉이가 내가 당신들 형이 동생입니다 만나시잖아요. 기근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 마트에 가서 생수 한 그릇 사 먹을래, 생수 한 병 사 먹을래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가져오면 도둑질이 훔치는 거 되거든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걸 사랑해버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을 시급 4,000원, 4,600원 받는 데서 한 시간 자꾸 그 알바를 하루에 몇 시간 시킨다 그러죠. 축구 스타 메시라는 사람이 재산이 한 7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는 시급 4천, 우리 한국 돈은 4천 몇백 원 받는 데 가서 하루에 7시간씩 일 시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돈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르고 돈이 많이 써버리고 흥청만 쓰게 되면 장래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엘리트고 아주 부자일수록 돈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더라는 거죠. 기근 들었을 때에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죠. 이민 가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대요. 애들을 이제 학교 보내놓고 좋은 학교 보내놓고 막 열심히 돈 벌어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게 했다는 거죠. 한참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됐냐? 미국은 자유, 개인 인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유를 굉장히 보장한 나라라 부모도 자식 때리면 바로 구속돼 버립니다. 아빠 간섭하지 마. 내 자유야. 이 대화가 안 돼버린 거지. 왜? 미국 와서 미국 아이로 커버린 거예요. 부모는 지금 한국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대화 안 되죠. 이래가지고 뒤늦게 한국 와보니 집값 확 올라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너무 후회하는, 이민도 잘 해가지고 강영우 박사처럼 애를 막 최고로 엘리트로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죠. 이민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이민을 갔어요. 왜? 기근 들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보면서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고속도로 몇 시간 달리니까요, 애들이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국처럼 이렇게 웅장하지 않아요. 조그맣게 뭐 해놓고요, 화장실 가는데 다 돈을 받아요. 루터가 시무했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든지 성 어스틴 그 교회 가니까요, 루터 정교회 90을 갖다 붙인 그것을 가니까 화장실 문 열어놓고 앞에 사람 앉아 다 돈 받아요. 오늘부터 우리 화장실 앞에 누가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갈 때마다 1,000원씩 받으면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일본 가서 여러분 우동 하나 먹으면서 단무지 하나 더 달래요. 요런 세 쪽 딱 갖다 주면 돈 더 내라는. 한국만큼 풍성한 데가 없어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 딱 세계복음할 체질이에요. 세계교회,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집 팔아서 건축원금하는데 한국밖에 없대요. 그 나라, 독일 같은 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월급의 40% 세금 떼버린대요. 그래서 60세 이상 되면 이제 노후연금이 나오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먹고 살고 그 오페라 같은 데 이렇게 관람하고 그런 하도로만 딱 되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 메말라 가도록 딱 고려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화 하시려고 우리 한국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가정에 큰 어려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기근을 피해서 외국에 살기 좋은 곳에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가장이 죽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말려온과 기른이 또 죽어요.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얼른 모함 여자들 잡으러 맞이해서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하게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아버지의 죽은 거에 대한 상처를 벗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들 둘이 또 죽는 거예요. 한 1년 전쯤 되나요?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서 한꺼번에 막 눈 깜짝할 사이 다 타버렸잖아요. 제천에서 뭐 불이 나서 목욕탕, 헬스 거기에 갑자기 다 죽더니만요. 이번에 밀양에서 보세요.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눈 깜짝할 사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1층에 서점에 제가 권사님에게 부탁드려서 책을 2권 준비해놨는데요. 앞으로 우리 카페, 북카페에서 책을 준비해서 빌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책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금해달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은 책을 몇백 권 해놓고 매주 한 권씩 이렇게 가서 교환해서 보면 참 좋은데 그건 또 다음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2권이.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낯선 이와 느린 춤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집에서 아예 막 가족 다 읽어보세요. 미국의 방송국에 앵커로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뭐 이제 이혼하게 됐고 아이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큰 병원의 중요한 의사분하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남편이 50몇 살 됐는데 부인을 못 알아보는 거 있죠. 치매가 온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는 얘기 있는데 대소변을 사버리고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면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또 보니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치매가 배로 더 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작가예요. 책을 쓰는 사람인데 아버지 롱 굿바이라는 책인데요. 역시 치매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걸 누구인데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일본 사람 쓴 책이 보니까 아버지는 치매에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그 삶을 처절하게 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족의 중요성과 우리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할 때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사서 읽고 자녀들이 읽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2권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도 죽어버리고 과부 3명이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2 자부, 며느리 2명이 남아가지고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한 겁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 10년, 이민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는 지금 막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2 자부를 불러놓고 8절에 보니까 너희들 너희 집에 돌아가서 재혼에 잘 살아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라는 자부는 돌아갑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근데 루스의 결단이 나오죠. 14절부터 보면 루스 오르바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15절로 18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외에 내가 결단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마을로 이 룻이 따라왔습니다. 3번째 하나님 축복인데요. 이렇게 결단하고 와서 이 나오미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갔잖아요. 잘 살았거든요. 1장 20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막 나오미가 어찌해서 이렇게 혼자 떨어지 뭐 이방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왔냐. 그 남편과 애들 죽었다면 막 사람들 구성구성 하니까요. 19절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졌다. 내게는 아픔과 슬픔밖에 없다.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거지가 돼서 왔다.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해달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먼 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이 룻이 어머니 좀 쉬고 계세요. 얼른 작업복 갈아입고 마치 추수한 때예요. 밖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이삭을 막 주워서 오는데 나갔더니 2장 3절에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하니까 우연히 가도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간 거 있지.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줘야 될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추수를 막 하는데 종들이 여러 명이고 밭도 아주 재벌이에요. 사장이 보면 아주 유지해요. 저 낯선 애가 누구냐 하니까 저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로 모함 여자인데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저를 죽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얘기하죠. 종들에게 일부러 자꾸 떨어뜨려주라.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자꾸 모른 척하고 자꾸 떨어뜨려주라. 그리고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계속 죽어라 이렇게 하죠. 3장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4장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2명이 들어가잖아요. 기생 라합을 만났거든요. 라합이 숨겨주지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살몬하고 기생 라합이 결혼했거든요. 그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결단을 하고 이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그 자녀된 이 보아스가 얼마나 큰 재산과 땅과 종들과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죠. 룻이라는 여자를 잡으러 맞이합니다.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를 봤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달라. 나는 기쁨이 없어졌어. 내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지만 나는 슬픔과 고통, 아픔밖에 없어. 나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는 완전 실패된 사람이야. 나를 마라라 해달라 했는데 이 자부된 며느리 이 룻이라는 여자를 제자로 딱 삼았더니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위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조상 가문을 이루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남편도 일찍 죽어버리고 내가 아이 하나 데리고 너무 힘겹게 살아간 내 인생 실패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인생 역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내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내면의 음성을 듣고 강단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이 많았어요. 왜 남들이 다 있는 어머니가 내게는 안 계시지? 왜 남의 집에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매일 술병들 길거리 누워 계시지? 왜 먹을 것이 없지? 슬펐어요. 탄식이 나왔어요. 절망했어요. 울음밖에 안 나왔어요.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그 아픔이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됐어요. 주님 바라보게 됐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성경 사서 주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이 동서남북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통로는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세요. 저는 힘든 가운데서도 일하고 중국집에 일하고 성경 읽었어요. 읽고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읽다가 기도 나오고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읽다가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고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 뒤집어지겠어요?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실패된 사람이 회복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있잖아요. 훈련 받는데 생명 거세요. 그리고 내 훈련 받아봤는데 안 되더라. 훈련 제대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셔야죠.
자료도 전달하고 전도사를 거듭나시고 내 당대는 안 되어져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 해서 3대, 4대 가니까 보세요. 룻이라는 여자 결단하고 오니까 오벳, 2세, 다윗이라고 하는 4대 만에 세계를 다스릴 인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도 하나 동행했더니 무드셀라, 라멕,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결단했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이 4대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롯은 청산 가부같이 인간적으로 바보 병신 쪼다 같아요. 다 시어머니 싫어하는데 저 여자 미쳤냐? 왜 젊은 처녀 같은 이 과부가 다 포기하고 저 예수에 미쳤구만. 그거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왔더니 하나님 보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딱 예배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축복 있는 사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표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나하 특사. 아멘. 세계를 둘러보니까 복음 있는 나라가 없어요. 화려하게 거대하게 바벨탑 쌓아놓고 문화유산 찬란한데 복음 가진, 그래서 다 죽어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나 특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